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람은 수메르 문명의 그 중심지였던 갈대와 우르에서 나고 자랐고,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도시였던 하란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수메르인이었죠. 그 당시에 수메르 사람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전형적인 수메르인 그리고 전형적인 마르둑 신자 앞에 어느 날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의 새로운 신이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야훼이죠. 야훼는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그 수천 년 전 수메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듣보잡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난 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 맥락으로 따지면 수메르의 신이 내 앞에 나타날 때 그 신은 당연히 마르둑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남의 나우바리에 듣보잡인 야훼가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무속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무당 만난 적 있어요? 어느 날 런던에서 살고 있는 한 백인 아주머니에게 관훈 장군이 날아오셔서 내림굿을 받고 작두를 타는 그런 백인 무당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시간에 그 시인은 마르둑이어야 될 텐데 마르둑이 아니라 야훼가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희한한 일인데 그 다음은 더 웃깁니다. 오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모르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죠. 보통 거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 요 정도 와야 내림굿을 수용할 텐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떠나서 이상한 곳으로 가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저에겐 제일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고향을 떠난 겁니다. 저는 사실 도무지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이질적이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은 아브라함이 야훼를 만났고, 그래서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토리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대단하거나 멋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종종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하고는 신앙적으로 맞짱 좀 뜨겠다 싶습니다.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도 자기 아내를 남의 놈 문간으로 2번이나 밀어넣는 그런 짓거리는 아직까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번이나 그런 짓을 했죠. 그리고 번번이 실수투성이고 별로 그렇게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됐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가 특별히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타고나거나 신비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의 일생에 한 번 있었던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인데, 그게 바로 오늘 말도 안 되는 야훼의 출현과 그분이 요청하시는 더 터무니없는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수메르와 단절하라. 네가 가졌던 그 나라 그 문명을 다 내던지고 새롭게 창조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요청에 아브라함이 아멘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팔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종교개 507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이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야훼가 찾아오셔서 네 안에 묻어있는 한국 개신교의 오염되고 뒤틀린 것들과 단절하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새롭게 떠나라 하시는 또 한 번의 카이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가 507주년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507주년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다. 보통 이런 말을 쓸 때는 종교개혁이 507년 전에 완결됐고 그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리마인드하는 게 7주년이라면 종교개혁은 한 번도 종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507주년이 되면 안 되고 507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500주년을 지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한국에 있는 교회사들에게 인생 최대의 대박이었습니다. 교회만 둘러서 루터로 장사 좀 했고 저도 적절하게 주머니를 좀 챙겼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요란했죠. 수많은 집회를 열었고 학자들을 불러서 학술 대회를 하고 책도 글도 논문도 무지무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기를 앙망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변화와 차이가 있었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기윤실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라는 걸 발표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에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개신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1%, 그리고 부정이라고 대답한 것이 74%입니다. 한국의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바라보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투표, 지지도 21%, 현 대통령보다 낮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보았어요. 2009년도에 그 신뢰도가 26.1%였습니다. 2013년도에 21%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18.9%, 작년에 16.5%, 그리고 올해는 26%가 기가 막힌 줄 알았는데 역대 최고였고 지금은 16%대입니다.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밖에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그걸 들을까? 당신 생각은 어떻소? 물었더니 듣겠죠. 25.2%. 터무니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69.6%. 또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의 이 신뢰도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1위가 34.2%. 교회 이기주의. 쟤네들은 지들밖에 몰라. 34명이 바닷속에 가라앉아도 I don't care. 159명이 압살을 당해도 That's not my business. 그러나 자기들의 헌금을 건드리고 주의를 건드리고 정치적 특권을 들이면 그야말로 개떼처럼 일어나서 정부든 뭐든 잡히는 대로. 두 번째, 교회 지도자, 목사들의 삶 19.6%. 우리가 닮아가야 될 롤 모델로서의 성직자들이 아니라 추하고 마주보기 민망한, 밖에서는 상상도 못하는데 권서와 모텔에서 거시기를 하고 난 목사가 석고 대제를 하고 밖에 나가서 땅을 파도 시원찮은 판에 9억 원의 사례비를 손에 쥐어서 내보내는 현실이 백주대낮에 한국교회 목사들의 민낯입니다. 세 번째, 불투명한 재정 사용. 교회가 들어온 돈이 어떻게 쓰여져서 어떻게 나갔는지를 알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지. 실제로 들어온 돈을 관리하는 것과 대외 제출용, 교단 제출용 장부가 다릅니다. 배임, 횡령이 안 하는 게 병신 같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4위, 타종교에 대한 태도 17.3%. 그리고 마지막이 기독교 교인들의 삶. 이런 것들이 밖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뜯어 고쳐야 될 문제로 언제나 반복돼서 제기되는 아이템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200만 명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서 기도회와 국민대회를 이어갑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공개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동성애, 페미니즘, 비혼주의, 저출산,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기은실의 문제 제기 5가지 중에 어떤 것도 이들이 올려드리는 100가지의 기도 제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국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르고 목사들이 추하고 교인들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교회에서 그 많은 돈들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지적하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정상적인 눈과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데 한국 교회는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귀를 막고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게 법으로 올라가지도 않은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포함한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좀 사람답게 대해주자라고 말하는 지극히 극단적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을 막기 위한 것에 대한민국의 온 기독교의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분노가 한국 교회를 끝내 수렁과 무적행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게 조상 탓은 아닐까? 루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루터의 자식이고 루터로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루터란 처치 교우들 계시면 상처 안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루터가 다 틀렸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부끄러운 짓이 루터에 기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제 관점에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한 결연한 반대를 95개로 정리해서 게시했던 그 날을 예외 없이 빠짐없이 기억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교마다 종교 개혁사를 가리켰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10월 달에 루터를 기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법 루터를 잘 알고 종교 개혁의 전통도 꽤 많이 압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 성당 문 앞에 95개조를 달았다는 것도 알고, 그걸 달았던 이유가 당연히 회개와 참회를 통해 얻어야 될 구원을 교황이 자신이 발급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산 것으로 구원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재구성하려고 했고 그 성경을 민중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독일 말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교회가 무너질 때 성직자들이 전혀 그 교회 개혁의 의지를 갖지 않았을 때에 독일 귀족들, 독일 평민들에게 당신들이 지성과 믿음과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제다라고 선언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예배를 미사에서 예배로 바꿨고 예배 중심을 성찬이 아니라 성경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요리 문답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의 기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500년째 그리고 140년째 한국교회는 반복해서 머리에 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는 점점 이상한 곳으로 갔고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종교가 됐고 가장 혐오와 배제에 앞선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혹시 루터 안에서 종교개혁의 본질을 놓쳤던 게 있지는 않을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루터는 분명히 종교개혁의 영웅이고 교회사에서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종교개혁은 없었고 오늘날 개신교회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루터도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도 16세기를 살았던 독일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그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넘어졌던 자리, 남들보다 더 치욕스럽고 쪼잔하고 찌질하게 행동했던 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국교회는 140년 동안 루터의 영웅적 측면만 가리켰지, 루터가 넘어졌던 자리, 루터가 실수했던 자리, 루터가 남겼던 치욕적 기록은 삭제하거나 억제하거나 입 다물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잘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그 문제 갖고 씨름하는 동안 루터의 발목을 잡았던 그 종교개혁의 결정적 한계들을 한국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해 왔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멀쩡하게 생겼죠? 멀쩡합니다. 겉으로 볼 때. 공부도 꽤 했습니다. 하기도 했고요. 글도 꽤 많이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제가 웃기는 얘기지만 저희 사촌 누나는 덕만이는 똥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저희 아버지 꽤 잘생기셨고 영특하셨고 선하셨습니다.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귀한 DNA로 물려받았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른 면이 있어요. 저는 폐가 나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배 필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심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뚫려있는 모든 구멍이 나쁩니다. 그게 다 약으로 때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부 다 기관지염으로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도 만성 기관지염 환자이고 저희 자식들도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 아버지가 물려준 흔적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거를 물려받아서 그게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적어도 남에게 악한 짓 하지 않게 만들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목사도 되고 선생도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덕만아 너는 폐가 나쁘다. 너는 폐결핵 환자다. 그러니까 절대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래서 담배 안 폈습니다. 저 술 먹어봤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 아버지는 평생 말술을 드시다가 인생을 작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대학에 들어서 술을 먹어보니까 제가 술을 꽤 잘 먹더라고요. 아, 가문에 흐르는 피가 있구나. 근데 알았어요. 이거 조금 더 먹으면 네 애비 꼴 된다. 온몸에 아픈 곳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병이 들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병 안 걸리려고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네가 폐가 나쁘다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내가 술 먹으면 네 집안이 어느 꼴 되는지를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요, 제 온몸에 있는 그 나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부모가 저에게 일깨워 주지 않았다면 저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피고 싶은 대로 살다가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제 아내의 속을 왕창 썩게 하다가 어리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살면서 저에게 부모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을 더 잘 개발해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고, 동시에 제 안에 있는 그 치명적인 선천적 약점들을, 그게 나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것 갖고도 평생 싸워왔고,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럴 것입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좋은 거 줬어요. 성경을 줬고,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은총의 중요성을 알았고, 예배의 설교의 중요성을 가르쳐줬고, 평신도의 가치를 깨워줬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실패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루터는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카톨릭 교회와 충돌했을 때,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교회와 교황에게만 있다고 주장했을 때, 웃기지 마라. 지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개혁 안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성만찬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달라지고 교회론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카톨릭과의 투쟁의 방법에 차이가 생겼을 때, 루터는 하나씩 자기의 동지들의 입을 막고 나중에는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관계를 절연했습니다. 그렇게 칼 슈타트를 쫓아냈고, 토마스 민조를 쫓아냈고, 에라스무스와 관계를 단점했고, 그리고 찌빙글리와 원수가 됐고, 그리고 불쌍한 제세례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했을 때는 의사의 다양성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했지만, 그게 자기에게 불편하게 됐을 때, 자기 생각에 지금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막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장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그의 열광적 지지자가 됐던 사람들은 독일 농민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봉건제대 하에서 영주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말도 안 되는 고율의 소작료를 배출하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공유 공간과 토지들과 연못에 대한 사용권을 박탈당하면서 엄연한 자유와 특권을 갖고 있지만 노예처럼 살아야 됐었을 때, 루터가 만인 사제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성경을 말했을 때 민중들의 가슴이 뛰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1524년에 독일 농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서 독일 귀족들에게 12가지의 요구사항을 냈습니다. 사제들은 강대상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우리들을 노예 취급하지 마라. 니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 벌목권과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을 사냥할 수 있는 권리들을 나에게 줘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당한 노역을 지키지 마라. 이 요청을 독일 귀족들이 씨도 먹히지 않고 배반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나무떼기들을 붙잡고 민중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루터가 글을 써서 양쪽을 질책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글을 썼지만, 자신들의 눈에 민중들의 봉기가 폭력적 양상을 띈다고 판단한 그날부터 그는 독일 귀족들 편에 서서 독일 농민들을 죽이라고, 짓눌라 죽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약탈과 사륙을 일삼는 농민 패거리에 반대하여라는 글을 썼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저들을 쳐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찔러 죽이시려. 반란 자보다 더 유해한 것은 악마 외에는 없어 라고 독일 민중들을 죽이라고 귀족들에게 면죄부와 선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독일 농민들이 무참하게 죽었죠.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자기 편에 서서 열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이용해서 등이 없고 교황과 붙고 황제와 붙었지만, 마지막에 양자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됐을 때 자기 하나 믿고 따라왔던 농민들의 손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뒷배가 되는 귀족들의 손을 덜컥 잡았습니다. 세 번째, 루터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연약하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됐던 유대인들을 유럽 사회에서 박멸하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천년의 역사, 크리스텐돔의 그 장엄한 역사는 유대인들의 뼈저린 도륙과 사륙과 죽음과 도주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어느 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죽기 3년 전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고 하는 글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과 저주와 신성모독을 일삼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6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유대교 회당과 학교를 폐쇄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척하도록 경고해야 된다. 둘째, 어느 유대인도 집을 소유할 수 없도록 파괴해야 된다. 셋째, 그들의 모든 기도서와 탈무드를 빼앗아야 한다. 넷째,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다섯째, 유대인들에 대한 통행의 보호를 철회해야 된다. 여섯째, 유대인의 대부업을 금해야 하며 모든 금은과 현물들을 빼앗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마지막 직전에 그의 최후 여행지였던 고향 아이슬레벤에 방문했을 때도 그 지역의 백작에게 남아있는 50명의 유대인들을 쫓아내라고 압력과 회유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도 유대인들이 마리아는 창녀이고 예수는 사생아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모독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후에 독일 사람들에게는 정답이 되어져서 루도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죽일 때 그것의 정당성을 자신들의 조상 루터의 이 글들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난 로잔 대회나 오늘 보이는 200만의 기독교 대회가 공통된 주제,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주제가 다름 아닌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 또 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과 광적인 반발, 이런 자신들의 의지를 정치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광화문에 200만 명을 동원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교 시간에 바퀴벌레, 사탄, 이완용이라고 정지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의 절정기에 루터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동료들을 거부하고 결별했던 것, 생사의 길목에 놓인 농민들의 최후 항쟁을 끝내 외면하고 지배 세력의 손을 잡았던 것, 당시 유럽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했던 유대인들을 끝까지 정죄하고 추방했던 것, 즉 종교개혁자 루터의 치명적인 한계와 오류를 한국교회가 21세기 코리안 버전으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루터와 결별해야 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동료들을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했던 루터, 힘없는 농민들을 버리고 탐욕의 지배 세력에게 투항했던 루터, 사지에 몰린 유대인들을 저주하며 추방했던 루터와 우리는 이제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돌아서서 성령과 성경, 지성과 양심의 근거에서 절대 권력의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 판매를 조목조목 비판했던 정신과 양심이 살아있던 신학자 루터, 자신에게 발부된 교황의 파문 교서를 백주 대낮에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던 뜨거웠던 가슴의 혁명가 루터, 무소불위의 권력인 신성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개혁 사상을 철회하지 않았던 당차고 용감했던 행동하는 지성 루터, 성직자에 의한 개혁이 불가능했을 때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며 평신도들의 개혁을 촉구했던 예언자적 루터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계 50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루터의 오만과 한계와 실수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500년, 5000년이 지나가도 붙잡아야 될 루터의 진면목에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루터의 빛뿐만 아니라 루터의 어두움을 같이 봐서 그의 빛은 우리를 찬란하게 비추게 하는 하늘의 동력이 되게 만들고 그의 어두움은 우리의 존재와 역사에서 도려내어 가게의 저주가 흐르지 않도록 도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